저는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서 침대에서 내려 발을 방바닥에 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으셨던 그 음성이 마음에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를 축복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매우 좋아한다. 기뻐한다.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좋아한단다. 저도요, 주님. 그 한 바퀴 잠깐이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회전시키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세요. 네.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안 나눈 분이 한 분 반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으시죠? 그런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나부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미국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예상 외에 다른 예상치를 내놓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아기는 병세가 계속 악화돼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던 한 간호사가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 보십시다.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10달이 있었는데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같은 인큐베이터에 같은 장소에 한번 마지막 두는 게 어떨까.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의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결국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한 아이가 그 아픈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오자마자 팔을 뻗어 아이를 안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픈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나아졌고 현재 두 아이는 정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어느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생명을 구하는 포옹. 이 포옹한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위기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기 79년경에 로마에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용암에 덮였고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화산재로 덮여 모든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후에 그 발굴 현장에서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이 찍혀져 나왔습니다. 서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산재가 마을을 급속하게 덮쳐 죽음을 맞는 상황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광경, 실로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을 그렇게 안고 가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볼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삼았고 그들은 껴안은 채 그 팔을 풀지 않은 채 마지막을 보냈던 것이죠. 한자에서 포옹이라는 단어를 보면 포자가 안을 포자입니다. 이 포는 이 손수변에 쌀 포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쌀 포자를 나누어 보면 사람 인자의 변형인데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게 사람 인이에요. 거기에 태아 시자. 그게 합해진 글자가 쌀 포자입니다. 그래서 이 포는 어머니의 배 안에 아이가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본 것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러므로 손수변의 쌀포, 그래서 안을 포자는 어머니가 두 손으로 뱃속의 태아를 꼭 감싼 모습입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꼭 감싸 안습니다. 특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일생 중 가장 건강한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덧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가장 건강한 생명력이 충만한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서로 껴안아주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로 안아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펼쳐던 신명기 말씀은 율법을 재강론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행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온 세월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아줌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말씀하셨고, 우리 역시 내 지난 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기에 그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버틸 수 있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안아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첫째로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항공사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해 불택세류, 큰 강과 바다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멋진 말이에요. 이것은 사기의 이사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문장 앞에 있는 말도 멋집니다. 타산 불사 토양, 큰 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물줄기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강과 바다가 된 것이고, 이 산 저 산의 모든 흙을 사양하지 않고 받아주기 때문에 큰 산이 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큰 그릇의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치하문. 항상 배움의 자세, 수용적인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이것이 큰 인물의 특징이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수용의 폭이 큰 사람이 큰 인물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안아주는 것, 즉 포옹은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 즉 포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옹은 포용하는 것이다. 그 용자에서 보면 물수변이 앞에 붙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질펀이 흐를 용자가 됩니다. 물이 질펀하게 흐른다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얼음이 녹듯이 너그럽게 감싸 받아 안아들이면 상처도 녹고 분노도 녹고 슬픔도 녹고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돌처럼 굳은 마음이 녹아나는 것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 사랑의 열기로 뜨거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용서받아지고 그다음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고 포용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데 얼마나 크게 일조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감정이 서로 안아줌을 통해 경험되는 것입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가슴과 가슴이 마음과 마음이 닿게 되는 이 포용이 포옹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고 배반과 반역의 역사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으로 화나게 만들었어요. 만약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면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 반역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감싸 안으시고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있었기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지금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그럽게 감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누구든지 무엇을 하고 살았던,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부으시고 단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암탉과 같은 분으로 소개하기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내가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려 한 것처럼 너희들을 모으려 한 것이 얼마나 많았더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암탉은 자기 품 안에 다른 새의 알이 있어도 그것을 품습니다. 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예,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낙동강 오리알. 예, 오리들이 낙동강가에 그 알을 낳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품을 생각 없이. 그냥 강가에서 썩어 다른 생명체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생명 번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골 농가에서도 오리알들을 가져다가 잘 품지 않는 그 오리알을 가져다가 닭이 알을 품을 때 거기 섞어 놓는 거거든요. 지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태어나서 보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 겁니다. 오리를. 그래서 이놈들이 자꾸 물가 가지 말라는 듯 물가로 뛰어가고 그런 놈들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몸에 한 3분의 1 정도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타조알을 넣어놔도요. 가슴이 뽀개질 텐데도 그냥 가슴에 품고 그렇게 부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타조알을 해보진 않았고 거위알을 품게 해봤어요. 그런데 거위 알이 깨날 때까지 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다른 알들을 품어주는 암탉의 포용의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알도 불의의 알도 품어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종교적 악과 세속의 불의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당신 스스로가 암탉이 되어서 그들을 병아리처럼 품고 그 생명을 보듬어 주시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처럼 보이는 그들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도 잘 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곁에 있는 배우자도 잘 안지를 못하고 자식도 부모도 잘 안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암탉이 되셨다면 우리도 암탉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 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잃어야 몸이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서 일어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옹을 통해서 포용을 길러 나가는 거죠. 포용이 포옹을 낳는 거지만 포용심이 없어도 포옹을 통해서 안아줌을 통해서 포용지심을 길러 나가는 것도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누구든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번은 듣는 것 같아요. 아빠 안아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가세요. 안아주시면 대답하죠. 저 침상에 누워서요. 안아주시고 가셔서 남은 일 하세요. 안아주시지 않으면 불행한 마음이 들 거예요. 안아주세요. 오만 가지 협박과 박해 속에서 매일 한 50번은 낳습니다. 지치지도 않나 봐요. 키는 183. 나보다 더 큰 것이. 안아달라고 하면서 그 머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대자가 붙습니다. 그냥 가슴에다 묻고 쭈그리면서 한번 살짝 안기고 가는 그 모습, 그게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안아줘야 하는 공동체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안아주는 것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감싸 안아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안아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날개가 하나뿐인 천사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안아야만 날 수 있다. 한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 끌어안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을 치솟아 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날개와 눈이 하나뿐인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비익조라는 새입니다. 익조라는 이름의 학생이 있는데 성이 빛입니다. 비익조라는 새. 눈과 날개가 하나만 있는 새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두 마리가 서로 기대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 날갯짓을 할 때 비로소 하늘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금실이 좋은 부부를 가리켜서 이 새에 비유하는 거예요. 비익조 같다고. 우리는 원앙새 그런 것만 알죠. 비익조라는 새가 있어요. 날개가 하나뿐인 천사나 비익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다가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목사님, 꿈에서 목사님이 위험한 일을 겪는 걸 봐서 아무래도 제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금식하고 오늘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꿈에서 본 일이지만 이거 기충보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어 제가 힘이 났겠어요? 다리가 풀렸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어요? 기분이 매우 좋았겠어요? 답은 뒤에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함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안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아주는 것은 당신 곁에 내가 있다고 하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컨솔라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혼자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는 뭐냐? 혼자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혼자인 사람은 자칫 상실의 고통 때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홀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기가 쉬운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혼자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 위로를 받으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이 안아줌을 통해서 안아줄 때 이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어에서 안아줌을 뭐라고 하죠? 허그한다 그러죠? 근데 이 단어가 고대 노르웨이어 편안하게 하다, 위안을 주다라고 하는 뜻의 후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발음은 잘 몰라요. 후가인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HUGGA. 후가합니까? 허가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르웨이 이 고대 언어에서 허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아줌과 위로라는 것은 같은 뿌리라는 겁니다. 안아주는 것과 위로하는 것, 이건 같은 뿌리. 서로 안아줄 때 위로가 넘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닭들을 보면 공중에 소리개가 나타날 때 어미닭이 구구구구 하면서 불러요. 급하게 부릅니다. 병아리들도 본능적으로 맹금류가 나타났다는 거 알고요. 어미가 부르면 그 신호에 따라서 어미한테로 확 달려들어요. 그 어미는 자기 자신을 피하지도 않아요. 어미 닭들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털을 막 이렇게 막 세울 때가 있어요. 요만한 게 요만하게 됩니다. 식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훅 하면서 털을 이렇게 부풀리면요, 이게 헐크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병아들이 다 들어오면 마당 한가운데서 탁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개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닭들도 소리개 그림자가 휙 하고 마당을 가로지르면요, 꾸꾸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장닭은 품질 않아요. 오직 암탉만 이렇게 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불 속에서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봤어요. 헛간에 불이 났네요. 큰 헛간에 불이 났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문 곁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병아리들하고 지 몸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지 새끼들 보호하겠다고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고요. 새까맣게 걸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들춰보니까 몇 마리 병아리가 산 거예요. 자기를 희생한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버팀목이에요. 어미닭이 병아리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겁니다. 이것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배우자예요. 아내가 때로는 실패한 남자를, 그 남편을 안아주는 것, 때로는 지친 아내를 때로는 버팀목이 되어서 안아주는 것, 안아주는 남편, 이것이 가정 안에서 필요한 위로예요.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넓은 품으로 안아서 보호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 곳곳에 도처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험악한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 넓은 당신의 가슴에 안아 나를 건너오게 하셨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경험할 때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찬양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경험,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누군가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들의 곁에는 수많은 버팀목들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이 상호부사가 참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주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서로라고 하는 이 상호부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이것은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보호해주는 버팀목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목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버팀목들이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버팀목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함께 성장하라고 하시는 이 의미,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신자의 사명입니다. 신자들은 열리제와 같은 존재예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같은 지체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안고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좋은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큰 교회들이 커지다 보니까 빈틈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또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매스컴에서 연일 문제 삼기도 합니다.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대로 관리하는 멘토 목회자들이 없다 보니 또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분 오열된 것 같은 힘이 없는 무력한 기독교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그게 아니겠지. 양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야.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매튜 워드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속품도 필요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다.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드십니까?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 금리와도 상관없으며 세금 부담도 없다. 없대시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가 맞으며 질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절망을 물리쳐주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당신 스스로 당신을 존중하게 해준다.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당뇨, 심장병, 불치병까지도 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의 특효약이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도 바로잡아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처방은 이것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껴안으라는 것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안아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아주는 것은 가슴에 사람을 품는 것, 다시 말해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위에 읽었던 시는 이와 같은 안아줌의 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사랑한다고 10마디 외치는 것보다 그저 가만히 껴안는 행동 하나가 더 감동적이고 진한 감정으로 전달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화가 나서 비뚤어진 행동을 한다면 말로 혼내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일단 안아주라고 충고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을 몹시도 혼내고 있습니다. 꾸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박세리는 골프로 나라를 빛냈고 김연아는 피겨로 나라를 빛냈고 박찬호는 야구로 나라를 빛냈다. 근데 너는 뭐하는 놈이냐? 군대 갔다 와서 너 할 일이라도 목표라도 정한 게냐?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벌쩍 들더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세면 노벨상을 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내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일단은 먼저 안아주라. 심리 치료 전문가인 사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4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선 하루에 8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행복한 나를 더욱 행복하게, 견딜 수 없는 나를 견딜만하게 해주는 것이 안아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안아주며 사시는 한 주간 되시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안아주는 삶이 적어도 4번, 적어도 8번 혹은 12번 안아주는 일주일이 한 달의 안아줌이 될 것이고 그것이 평생의 안아줌으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 문화 안아주는데 조금은 어려워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허가하는 것을 우리의 고유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 하나님 나라 문화니까 안아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안아주며 가고 있으니 너희도 서로 안아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전에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그죠? 또 끝난 다음에 좀 더 행동으로 안아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자주 자녀들 안아주시고 부부 안에도 서로 자주 안으시고 아멘. 성도 안에도 자주 안으심으로써 당신의 포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